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지난 1953년 6월 25일 동란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몇 사람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대개 큰 전쟁을 치르고 나면은 전염병이나 정신병자가 많고 또 고아들 베이비붐이 일어납니다. 전쟁 중에 어린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가 전후에 많이 낳게 되면은 기형아가 많이 태어나는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회학자들이 와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저 시골로 내려가서 두 가지 장면을 보고 원인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 하나는 어느 시골 마루 대청 마루에서 머리가 하얗게 쉰 백발 할아버지와 손자가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가지고 다 큰 손자 입에다가 넣어주는데 다 큰 손자 녀석이 아무 거리낌 없이 덥석 받아먹습니다. 그 모습에서 할아버지와 손자와의 관계에서 오가는 진정한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 여인이 그 무더운 여름에 발가벗은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또 한쪽 손은 그 아이를 이렇게 받치면서 걸어가는데 정말 햇살은 뜨거운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는 엄마 등에 엎여 있다는 것으로 그저 만족하고 안심하고 잠을 자는 겁니다. 이 두 모습을 보고서 답을 얻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일찍이 역사가 토인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가 한국에 있다고 찬탄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외딴 섬에 그 로빈 크루소와 같이 살 수 없고 서로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 이웃과 이웃,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불행은 바로 서로 이 관계가 삐뚤어지고 깨어지고 그렇게 하는 데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아주 상함도 쇠함도 없이 마냥 행복한 파라다이스, 천국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사탄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겨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죽고 망하게 되는 인간이 된 겁니다. 조화가 부조화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뜨려지고, 그래서 불행하고 결국은 생명이 죽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영토 전쟁을 했습니다.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욕심 때문에 분쟁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일본과 우리 한국과는 독도 문제로 다투게 되고, 중국은 동북 공정이라고 하는 이 역사를 왜곡하면서 옛날에 그 만주 땅 전부 다 중국 땅이고, 그리고 한강변까지 중국 땅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념 전쟁, 근 100년 동안이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싸웠습니다. 그 당시에 이 소련에서 장담한 게 있습니다. 70년 이내에 70년대가 다 끝나기 전까지 세계의 지도를 빨갛게 물들이겠다고 장담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에도 대만과 갈라지게 되고, 이 한국도 북한과 남한 이렇게 갈라져서 지금도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 전쟁인데, 경제 전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종 전쟁, 테러와의 전쟁, 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있으니 인간 파괴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간음도 죄가 아니다, 동성연애 이런 걸 법제화하고 인간성 상실과 도덕성 상실, 이로 인해서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고, 이 수단 좋고 거짓 이런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그래서 자기들 필요한 대로 다 법을 뜯어 고치지요. 검수완박, 이제는 감사하는 것도 감사완박, 이런 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성 파괴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막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겨진 데부터 원인이 있고, 사회의 제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가정의 파괴에서부터 가족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파괴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은 엄청나게 지금 잘 사는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경제는 지금 밑바닥에 헤매게 되고 집값은 올라가게 되고 세금 부담은 더 커지고, 그래서 모든 물가가 다 지금 올라갔어요.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 그럽니다. 그래서 서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어서 걱정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조어가 났어. 3포 시대, 5포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는 출산, 취직, 집 마련하는 거, 이걸 다 포기해서 5포 시대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흰남노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태풍이 불어온다고 그동안 준비한 지역에는 무사히 다 지나갔습니다만 저 남쪽 바닷가의 일부를 핥고 지나갔는데 거기에 이외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이른 비 늦은 비 주셔서 풍수해도 막아주시고 일조권이 좋아가지고 오곡 백과들이 무르익어 충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감사의 계절입니다. 농사를 이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드리는데도 이 하나님과 관계,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고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아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들포도 열매를 맺음이 어찌미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좋고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해서 이방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하시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열매는 그 나무의 결과입니다. 성도의 신앙과 생활의 결과가 바로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도 있고 생명과도 있었는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마귀의 소리를 듣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그만 그 열매를 따먹고 죽고 망하게 된 겁니다. 그 핏줄을 이어받아난 후손들이 다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파를 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방탕 이런 열매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열매입니다. 이런 육체의 열매 이것은 사망에 이르는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으니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있는 말씀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죄와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열매, 전도해서 열매 맺는 것 이런 열매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자와 주님과의 관계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물기와 진액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고 망하게 되었고 후손들이 다 죽고 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고 망하게 된 이런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하시고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간 세상에 보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하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 가운데 세례받는 것이 뭡니까? 이 죄의 열매 맺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물속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예수와 다시 같이 살았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 예수의 영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 예수 믿음, 예수 생명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 병자 일어나지요. 귀신을 쫓아내지요.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 보고서 이제 믿음이 막 생기고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사랑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게 어떻게 확인되는가 하면은 9절 10절 말씀해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도 사랑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 계명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고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 반대되는 감정이나 사랑에 반대되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자기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한 교회가 있으면서도 언제나 내게 거슬리는 말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또 열받게 하는 그런 형제가 있다면 보고도 싶지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차라리 저 사람 안 보이는 곳에 가는 게 좋겠다 하고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옮겨서 다른 교회에 간다 그래도 거기에 또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자기를 또 괴롭힐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 계명인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와 관계가 막히면은 주님과 관계도 막혀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 품성의 열매, 전도 열매, 예수 열매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반대되는 감정, 말, 행동에서 뉘우치고 주님 사랑 없는 냉랭한 내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할 때
주님 앞에 깨떨어지고 주님과 연합하기 전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꽃 주고 가는데 목사님 기도해서 내가 일어났는데 이번에 내가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내게 잊혀지지 않은 끓이기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기회에 내가 용서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참 기쁘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는 거지요. 다미엔이라고 하는 한 젊은 선교사가 문둥 환자들이 살고 있는 모로카이 섬에 들어가서 신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설교를 했는데 아주 잘합니다. 설교를 잘합니다. 그런데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담을 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고 환자들 접근하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지나가면서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몸뚱아리가 성하니까 그런 말 하지, 우리같이 몸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문더기가 되어보라 하지, 이런 말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다미에는 하나님, 내가 설교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나를 문둥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피고름 나는 그 문둥이를 얼싸안고 몸을 맞대고 어루만져주고 하는 동안에 문둥병이 자기도 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미인 선교사가 문둥이가 되어서 설교를 하니까 그제서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바로 깨닫고 변화되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미인 선교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 없는 냉랭한 살살한 내 마음 녹아질 때 주님, 나를 사랑하는, 한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거기에서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손양원 목사님 여수 반란 사건 때 안재성이라고 하는 학생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새 계명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 그 말씀을 따라가지고 두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자기 호적에다 올려서 신학교 공부를 시켰어요. 목사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손자 되는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사랑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 근본 줄기는 하나인데 많은 가지가 서로 엉켜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와도 서로 떨어지지 않고 엉켜서 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교회의 상징입니다. 가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친교를 가지고 서로 높이고 섬길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 예수님 거기에 붙어 있어서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예수의 품성의 열매 많이 맺고 사랑 열매, 화평의 열매, 충성의 열매 맺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신 7절 말씀인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 하시겠어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기도할 때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변력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한두 번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곧장 포기를 해버립니다. 또 자기 욕심으로 구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한 것이 하나님 언약한 말씀과 같은가, 이거를 확인하고 간구한 것이 성취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가, 이거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강청함으로, 벗됨을 인해서는 주지 아니해도 강청함으로 소용대로 주리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갔습니다마는 박희용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그런 분이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포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갔는데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폐물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고, 그래도 아직 아픈 그 몸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100일 동안 작정을 하고 새벽 3시 30분이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보이는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교회에서 화장실, 다른 사람이 손 안 대는 화장실, 이걸 내가 청소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교회는 주안 장로교회 큰 교회지요. 화장실이 40개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매일같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막 은혜가 되고 이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 삶에 열매 하나 없이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니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때부터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가 다 간 뒤에 교회에 남아서 2시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는 술 먹고 방탕하던 남편이 돌아와서 교회에 중요한 집사가 됩니다. 또 아들도 뇌에 병이 나서 병원에서도 손을 못 댔는데 기적적으로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40명 그 전도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약국의 그 아주머니, 슈퍼마켓의 아주머니, 미장원의 아주머니, 야쿠르트 장수하는 아주머니, 그 이름을 40명 다 적어가지고 책상 머리에다 붙여놓고 또 부엌에다 붙여놓고, 그래 들면 알며 그걸 보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들을 접촉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당신은 왜 받지 못했냐? 그럴까봐 또 기도 제목이 또 달라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극적으로 그 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나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왕을 몇 번 한 거예요. 그 교회 나중에 전도왕자 된 분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하는데 들어보니까 2만 5천여 명을 인도한 그런 권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박예영 전도사가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쁨으로 이 말을 전한다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랴. 예레미야 33장 2,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시행하리라 말씀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를 향해서 담대한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다 들으심이라. 벗됨을 인해서 주지 아니도 강청해서 구하면 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문이 열려지도록 여러분이 지금 불신자를 목표하고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래서 많은 열매 맺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정. 이거는 가지를 잘라주는 걸 말합니다. 전정함으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되는데 2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징계. 우리 집 바로 앞에 화단에 감나무가 하나 있어요. 한 2년 전에 그 가지 치는 사람들이 너무 다 잘라버려가지고 2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거기에서 연약한 새순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가지가 많이 벌어졌는데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그 꽃핀 대로 하나도 치지 않고 다 열매가 붙었는데 보면은 지금 울긋불긋하게 아주 보기 좋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 열매를 가지치기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열매 맺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포도원의 농부와 같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또 재난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징계가 있는데 잘못했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제가 한때 기도원에서 신령 신학을 할 때가 있었어요. 거기에 박화선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기도원에 가면은 짐승도 다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는다 그러는데 이 학생은 그걸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졸업반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간증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도 그런 증거를 주세요. 그래야 설교할 적에 간증할 게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나는 이제
하산해서 내려가서 평민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졸업반에 있으면서 한 번은 채플 예배를 인도하러 떡 나오는데 이 입술이 퉁퉁하게 부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 응답했습니다. 그래 들어보니까 입으로 많은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이 아주 비난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내 기도 들어주셨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증거를 주었습니다. 입으로 자꾸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그만 퉁퉁 부어가지고 말도 잘 못하게 됐는데 이게 바로 자기의 응답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간증하는 걸 봤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징계를 하십니다. 일본의 고바야시라고 하는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 번민하는 끝에 그만 눈까지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실망과 고통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강물에 뛰어들어가서 자살하려고 물에 뛰어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의 말씀이 번개처럼 머리에 딱 떠오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 말이 딱 떠오른 거예요. 내가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징계하신 것이다. 나는 낙심하지 말고 돌이켜 이제 새롭게 신앙으로 출발하자. 생각을 고치고 새로운 결심으로 죽지 않고 신앙적으로 사업을 다시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라이온 치약, 라이온 칫솔 봤습니까? 이 공장을 세워가지고 크게 성공해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조 드리고 교육사업, 전도사업, 사회사업 하는데 큰 공을 세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렇게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그랬으니 다시 새로운 힘을 얻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역자들 보면은 조영기 목사님도 돌아가셨습니다만 폐병 환자 죽어가던 사람 하나님이 살려내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가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가난과 질병의 꼴짜기에서 건져내셔서 세상을 비관하고 소외되고 낙망하던 그런 자들 빼내가지고 다시는 세상 재미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전적으로 십자가만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결실 가을입니다. 산에 가면 온 산이 노랗고 지금 빨갛게 물들어 가는 오곡 백과가 무르익어 황금 물결 뒤치고 저자에는 상점마다 사과, 배, 감, 대추, 포도 이런 과일들이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자연 모든 만물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 인생들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느냐?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볼 때 88년도 5월 29일 꼭 한 번 교회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9천여 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일어서라 그랬더니 2333명. 그리고 부흥 강사를 청해가지고 한 번 부흥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 보니까 192명이 등록을 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에 보니까 세례 한 번 주는데 147명이 세례를. 그때는 저 한강 저 상 위에 올라가서 전부 다 가운 입고 물에 들어가서 세례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여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옛날에 다시 일어나던 그런 열기가 다시, 열정이 다시 일어나고, 이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열매 많이 맺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니까 죽었던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음, 예수 사랑, 예수 생명 내게 있으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 믿음이 내게 있으니까 될 수 있지요.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나오고 믿는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사람 전도 열매입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한 D.L. 무디 보세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구두수선하던 그런 사람인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나중에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미국과 영국을 뒤흔들면서 5천만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만 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왕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주님의 증인되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전도 열매, 이런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열매, 여러분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사십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올바르고, 무엇이든지 순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스럽고, 무엇이든지 칭찬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꺼리낌이 있든지 배우고 듣고 본받을 그대로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 믿는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호흡하고, 그래서 언제나 예수 나타내는 이런 삶으로 열매 많이 맺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